나시린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 정결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시린이 되는 조건은요, 그냥 자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엄격한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첫째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포도와 관련되는 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체는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엄격하죠? 우리도 나시린의 헌신자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러나 온전한 나시린이 될 수는 없어요. 왜요? 최종적인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서의 나시린은요, 우리의 모형이 되지만 사실은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한영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민수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야 진군 준비, 그러니까 1장에서 10장이죠. 10장에 있어서 그 마지막 부분인 9장 1절에서 10장 36절에 있는 특별히 그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6월절과 이 정결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광야로 진군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광야로 진군한다면 상식적으로 의식주를 생각하겠죠. 근데 그런 것에 관련된 필수품이나 그런 생필품이 아니고, 혹은 광야에서 만날 많은 이제 또 족속들이 있는데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 무기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먼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편성하고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그 광야에서 진군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성별해서요, 그 성막을 운영하고 운반하고, 모든 그 진영을, 특별히 사람들을 포함해서요, 아주 정결하게, 그리고 제의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정결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즉,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오직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결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혹은 정결한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진군해 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민수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동행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결이다. 정결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러한 정결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정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6월절이 정결의 완성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6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오경에 절기들이 있는데요, 또 특별히 민수기에 많은 날짜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어떤 그 주요 절기와 그 사건들의 날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에 보시면은 왼쪽에는 음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농경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7월, 음력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그러니까 정월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일입니다. 근데 제가 7월부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7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그죠? 그들의 노예 생활이 끝을 맺는 자유로운 몸이 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던, 출애굽한 그날이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 2절 13장 쭉 보면요, 그날을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월로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음력 7월을 제1월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읽다 보면은 아비월 혹은 지브월, 티시리월 이렇게 그 달의 이름이, 아람어 이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비월 그런 게 그게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름 대신 제1월, 제2월, 제3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럴 때는 그것은 종교 달력, 영적 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에는 3대 절기를 꼭 너희들이 영원한 규례로 삼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3대 우리가 절기를 보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제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그 양을 준비하고요, 14일에 그 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해방되는 리버레이션 데이죠. 독립기념일이나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건국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탄생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파사크 혹은 파스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넘어가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요,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패스오버이라고 그러죠. 넘어가다. 오순절은요, 우리가 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7주라는 말입니다. 한 주에 7일이 있으니까 7, 7이 49. 즉 유월절을 보내고 49일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죠? 이 50일째 되는 날을,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이 77절 샤부앗이라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날은요, 우리가 이 기후를 보면은 이스라엘에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게 봄의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고도 또 한 번의 이른 비가 지난 다음에 한 번의 비가 또 오는 겁니다. 늦은 비. 두 번째 우리에게 뭔가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비를 맞고 이 50일이 지나면요,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77절이 추수감사주일 같기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추수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절기인데요, 우리가 신약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50일, 49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바로 77절에, 그죠? 추수하는 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죠. 그래서 그런 어떠한 이 절기 속에 어떤 영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으로는 제7월이죠. 그리고 음력으로는 제1월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 제7월에 장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장막절에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 방랑 가운데 그들이 항상 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은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우리가 이 광야를 진군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구약에서는 그 규례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 이 유월절을 각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1월 14일 날 지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2월 14일 날 이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게, 구약에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화요일 날 한 번 더 지켜라, 이런 말과 유사한 것인데요. 이러한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9장에 나오는 중요한 날짜들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36절 안에서 그 광야 진군을 위한 준비, 그 준비 에피소드는요, 출애굽한 날을 제1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제1년에 지키고요. 그 기점으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의 이야기를 크게 세 개의 날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은 이 민수기가 제2년 2월 1일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월 그랬으니까 종교달력입니다.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명하라. 사람들을 세우고 진영을 정결케 하고 이제 진군 준비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있고 정결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준비가 맞춰지는 가운데 아론이 그들을 축복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진영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을 하죠. 백성과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봉헌하고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미 지난 1월, 그죠? 지난 1월 14일 날 다 성수했거든요. 원래 제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 봉헌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1월 14일 날, 지난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 2월 14일 날, 그죠? 한 달이 지난 거예요. 2월 14일 날 그 유월절을 꼭 지키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14일에 유월절을 상기시켜 주시고 유월절을 반복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요, 2월 20일 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일부터 준비 기간은 20일까지 약 19일에서 20일 정도밖에 준비 기간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떠나는데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0일, 딱 20일 동안 정결케 하라. 정결에만 집중하라.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은, 혹시 한 명이라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그 유월절을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꼭 지키고 그리고 떠나라. 그래서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이 이 정결에서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날짜까지 바꾸시면서, 그죠? 이렇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